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오늘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너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아노라. 아멘. 새해 첫날, 첫날은 아니죠. 첫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본문을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우리가 그래도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믿음을 가진 자가 좋아하는 것. 이 부분 속에 일체의 비결을 안다 하고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이 본문이 지금 11절, 12절이에요. 그리고 13절이 이 부분인데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여하튼 13절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본문을 아마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기뻐하고 이것이 내게 정말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이 본문의 말씀만 13절만 딱 띄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읽었던 부분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본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안다. 자족하는 비결을 나는 안다 라고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13절 이제 들어가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근데 어떤 내용이냐? 배고파도, 배가 불러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풍부해도 나는 그것을 처할 줄 안다. 그러니까 가난하면 가난함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를 알고, 부자면 부자로서의 기쁨과 감사를 안다. 이것을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본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아, 주님을 믿으면 나는 무엇이 잘 될 거야. 주님을 열심히 믿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기도 열심히 하면, 성경 말씀 열심히 보면 나는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활한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도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얼마나 큰 은혜예요. 위대한 사도라고 우리가 얘기하듯이 바울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말하냐면 사도의 역할을 하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는 늘 건강해야 되고 늘 일이 잘 풀려야 되고 늘 그 가정이 아주 그냥 화목하고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다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는 혼자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혼자였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는 건강하지 못해요. 하여튼 병이란 병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도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안 풀릴 때가 더 많아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치고 강을 헤엄쳐서 도망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더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데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다. 여러분, 신앙은 감사합니다. 지금 내게 처한 그 상황이 어떨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인이 됩니다. 의인이 됩니다. 온전한 의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온전한 의인 말입니다.
주님을 복으로 믿는 믿음, 그것과 주님을 믿어 복을 기대하는 믿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갖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것이 자신의 복이라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자와, 아, 나는 의인이 되었구나. 그러니 이제 주님을 믿고 내가 건강해지고 오래 살고 가정이 잘 되고 모두가 구원받고, 그렇게 믿는 믿음은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저희들의 목사님들의, 또한 믿음, 저의 선배님들의, 저를 포함해서 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그런 얘기는 했어요. 너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가족 구원에 대해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요. 맞아요. 그러셔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왜요? 죄송합니다. 이해하세요. 더럽게 말 안 들어요. 정말 말 안 들어요. 예수 믿으라 해봐요. 아유, 저 교회 오면 좀, 저 하나님을 찬양 좀 해. 안 합니다, 그거. 근데 나는 구원 받았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그런 의미가, 너가 주님을 복으로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와서, 주님의 엄마와 형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주님 아버지와 말씀으로 함께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부모다. 정말로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은 부여자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엄마를, 또한 따랐던 동생들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하늘의 뜻이,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뭐냐면, 내가 주님을 복으로 믿느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음으로 내 삶이 잘 되길 원하느냐, 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저게 있으면 좋겠는데, 아, 저 아파트가 더 좋은데, 저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좋은 얘기가 뭐라 그래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네가 어떠한 처한 삶이 살아도 행복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동차가 요거라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요 차를 타다가 요 차를 바꾸는 거, 큰 차를 바꾸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복이, 기쁨이. 그러나 그것을 주님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그는 자기의 열심이고 자기의 최선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뚝뚝 떨어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을 있잖아요. 이렇게 현금 인출이나 많이, 요새 뭐죠 그거? 너 돈 넣는 거, 뭐 누르면 툭툭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주님은 내가 돈을 넣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그 돈을 받으셔요. 그런데 그대로 원하는 걸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선배님들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눈물의 기도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엄청나게 칭송을 받고 있지만 그는 처음에 대머리였어요. 대머리. 저도 요새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힘주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해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현상인데도 저도 욕심이 있더라고요. 아유 좀 가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욕심. 그래서 아유 젊을 때 좀 관리할 거 뭐 이런 지고 와서 하지만 여하튼 예레미야는요 대머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약 올렸어요. 조롱하고. 근데 더욱더 재밌는 거는 애들까지 약 올렸더라고요. 애들이 아유 대머리. 왜냐면 좀 그렇잖아요. 젊을 때 대머리였으니까. 오늘 내가 우리 동생이 만나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대머리야. 그래서 걔들이 거기 모자 쓰고 비니 쓰고. 근데 아름다워요. 근데 지금 와서는 아주 기쁘대요. 친구도 참 30대 초반부터 없어졌습니다. 몰랐어요 저도.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다윗은 그 믿음이 출중한 다윗도 자신의 스스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부합니다. 안 돼 너. 못 져. 하나님 성전 못 졌어요 다윗은. 그리고 생을 마감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존경합니다. 천지교와 좀 다르게 존경하지만 마리아는 처녀로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당시의 유대법에 의하면 죽음입니다. 돌로 쳐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가족으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아마 아버지로부터도 손가락을 받았을 거예요. 율법에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고백하는 그 말씀의 이루어짐으로 그는 비통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건 기록되지 않지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주님을 복으로 여기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의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기억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움을 주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선구자의 역할, 믿음의 선배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조롱받고 잘 안 되고 그런 거는 성경을 안 읽으려고 하고 잘 되고 아브라함이 갑부가 되었네. 욥이 견뎌내니까 다 죽고 다 없어졌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전에 있던 복보다 더 많이 줬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 생애를 기억하자. 근데 욥기는 아셔야 돼요. 그는 욥이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주님을 믿으면 복받네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해진다 이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선도할 때 우리 오늘 이렇게 연로하신 분 오래전부터 신앙 가진 분들이 그런 게 배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선도하러 나가면 이 사람 붙들고 안 믿으면 지옥 가.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 믿잖아. 복 받아. 그런 교회 들어와가지고 혼란스러워가 나간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니 주님 와서 복 받는 데는 복은커녕 집안에 아내 남편의 문제도 해결도 안 되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도 안 되고 아이고만 아예 안 믿어. 그런 건 아니죠. 예수 믿어야 구원 받아요. 하늘나라에 가요. 예수 안 믿으면 뭐래요? 지옥 가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그들에게 압박 주는 거죠. 그건 안 돼. 강한.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제가 우리 김무수 원사님께서 권사님 한 분을 같이 오신다는 전가를 받았어요. 제가 오면서 한마디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잘 알고 그다음 제 목사입니다. 뭐 이럴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근데 두 분이서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많은 대화, 이런 얘기, 생활 얘기하죠. 연세 드시고 연세에 대한 얘기가. 근데 한 가지 말이 제 귀에 딱 들어갔어요. 오늘 이렇게 교회 갈지 우리가 교회 갈지 알았어. 참,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고 막 그러셨대요. 1시간 만에 깼다고 그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권사님이니까 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그래서 그게 기쁜 거야. 그러니까 잠도 못 자는 1시간 만에 깨는 거야. 혹시 못 갈까? 그러면서 같이 가서 너무 좋아. 그 말씀이 나한테 이제 서로 대화 속에서 그 말씀이 꽂혔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의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할 역할은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울처럼,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살으시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는 편지는 감옥에서 쓴 겁니다. 그는 아주 차디찬 감옥, 저 땅속 아래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기뻐하라. 오히려 자기를 찾아온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기뻐하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어. 왜? 나왔잖아. 밖에 나가서도 살 수 있어. 근데 이 안에 비천하게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나는 이것을 자족해. 너무 기뻐. 그는 인생이 주님 만나고 나서 뭘로 바뀌었냐면 세상의 모든 유익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삶 속에서 오로지 생수의 강만 흐르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생명이 조금 더 아깝지 않아요? 주님에게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도망은 다녀야 돼, 여러분. 피하셔야 돼. 죽인다는데 죽여 이러면 안 돼. 피해야지. 바울도 그랬거든요. 피했어요. 근데 결국 잡혀서 갔지만 로마에 잡혀서 가요. 근데 거기서도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그가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어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된 삶은, 믿음의 삶은 부족함이 주님만으로 없고 만족하며 살았던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안위하시니, 나를 안아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위로하시니, 안위, 편안하고 평강과 위로해 주시니,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렇게 해주시니, 나는 지금의 사망이라는 음침한 이 골짜기를 걷고 있을지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 예수 믿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다고요.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복으로 믿느냐 아니면 주님을 믿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제목처럼 주님은 내게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새해, 새 청룡, 갑진년을 맞아서 여러분 한 해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저것가 나에게 그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수단과 방법이 주님으로부터 온 기쁨이고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합니다. 피했듯이 찾아내셔야 돼요. 도망갔듯이. 예수님도 자기를 잡으러 올 때 도망갔어요. 피신하여 숨었다. 자기를 왕으로 만들려니까 피신했다. 그러나 하나님 때가 왔을 때 그는 십자가로 그냥 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할 때 열심히 일하셔서 공부도 잘하시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도 잘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유명해지시고 권력도 힘도 가지시고 그래서 정치도 하시고 예? 경제인도 되시고 다 하실 안 하면 안 돼요. 사업해서 돈도 많이 버셔야 됩니다. 자동차도 2차전인데 더 큰 자동차 사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 축복이니까. 근데 그것이 신앙으로 이어지면 안 돼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 얘기예요. 나는 주님을 복으로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때에 따라 돕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며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말, 이거 뭐야? 여기 이거 뭐야? 이 교회는 왜 이래? 아이고 막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삶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두라, 가라 할 때까지 그냥 열심히 하나님 너 와! 나 부를 때까지 뭐 하는 거라고요? 주님은 내게 전부 이루고 삽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특권치라는 얘기를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은 하고 싶어. 여러분과 저는 특권층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분을 만나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니까 이거는 특권층, 예배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아멘.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늘 베푸십니다. 골로스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아멘. 딴 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주라고 믿었어?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럼 그분 안에서 일해.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 세워져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지금의 이 상황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게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내게 전부가 아니라 99%만 돼도 1% 때문에 점점 주님이 깎여갑니다. 1%가 2% 되고 2%가 10%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잘한 것으로 됩니다. 내가 열심히 잘해서 사업도 번창해지고 좋은 것도 얻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았던 인물이 가룟 유다잖아요. 그는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가 점차적으로 의심에 들어갑니다. 결국 자기의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주님의 역할을 바꾸려고. 십자가? 이건 말이 아니에요. 뭐 십자가는 몰랐으니까. 주님 죽는다고? 이건 아니지. 바꾸려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면 다른 것이 요소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바뀝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어찌가 뭐 하시려고 하게 된다. 주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를 영접하는 자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여러분과 저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진리 안에서 곧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 오늘도 주님, 나는 주님이 내게 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만족하고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능력으로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참 기쁘구나, 참 너무 기쁘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복을 채워가시면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함 없고 만족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자들의 결신을 오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영광으로 그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